성탄절을 나흘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은혜가 우리 만방에 전파되고 그 기쁨이 그 또 열방 가운데 그렇게 함께 흩뿌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가문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 성탄의 기쁨이 그렇게 크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 문제가 얼마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들, 이렇게 지독한 죄의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표현이고,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인데요. 이 죄와 죽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 그것이 이제 성탄절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 절기를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걸 싫어합니다. 죄를 얘기하면 고개를 돌리고 남의 문제처럼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내 문제 말고 저 사람 죄, 저런 죄,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물으려고 하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그 인류의 문제이고, 또 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와 사회가 부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자유와 직결됩니다. 죄를 느슨하게 다루면 자유가 확대되고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고 큰 오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죄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우리가 해결점도 찾을 수 있고, 왜 위기가 오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어떻게 유지되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유를 지키려면 입법과 사법, 행정, 이 3권이라는 시스템에 잘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죄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3권의 이 자리에 범죄자들이 있으면은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권이라는 거, 그 입법, 행정, 사법, 이것은 각각의 분리돼서 돌아가야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인데, 그리고 보장되는 것인데, 여기에 죄가 끼어 들어가면은 죄로 범벅이 돼서 이게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리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3권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함께 죄로 한 통속으로 한 죄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수색함으로 인해서 신체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로 일컫는 언론, 출판, 집회, 이 결사, 이 자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참 희한하죠. 특정 국가, 한 국가만은 우리가 그 반대 의견을 내면은 자칫하면은 구금되고 체포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이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직업 선택의 자유, 우리 뭐 사회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헌법을 똑 모르더라도 보통 이 뭐 중고등학교 요 정도만 공부해도 뭐 이 직업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 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새벽 배송은 안 된다 이렇게 막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도 막는 것은 이게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이죠. 또 75만 명의 공무원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내란 가담 여부를 가려낸다는 거 이것도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극동방송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또 더 나아가서 소년보 목사님의 그 구속했던 것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가? 이것은 정부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죄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을 악랄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악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 순진하고 어떤 정직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악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권력을 악랄하게 이용하면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악인들의 그 습성을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편 1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인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정직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서는 안 되죠. 또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악인들은 꾀를 내고 또 그 악인들만 아는 그런 길이 있고 또 악인들이 즐겨 앉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그 굉장히 통렬한 경고인데 시편 1편 1절에서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문을 열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 나라의 죄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자유가 보장되는지를 보면 압니다. 자유를 거칠게 다루고 폭압적으로 제한한다면 그 나라는 죄가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마귀의 권세가 뒤덮고 있다고 보아도 그것은 그렇게 보아도 되는 것이죠. 자, 중국이나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이나 북한. 그 나라의 자유가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전체 우리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중국, 북한 하면은 자유가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통제되는 그런 나라죠. 얼마 전에 중국을 여행하고 왔던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중국에 이제 여행하려면 안면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부터 안면 인식을 하고 그 어플을 이렇게 깔게 되면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뭐 어디에 이렇게 행선지를 이렇게 밝히잖아요. 이 공항에 이제 들어가서부터. 근데 행선지를 밝히면 자기 행선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어플에 그 길이 여기서부터 이제 공항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행선지가 쫙 그려진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추적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도시에서 도시 간 이동할 때 공안에 그 공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이 공안이지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가 안 나면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을 그렇게 통제하는데 이 얼굴까지 안면까지 인식해가면서 그렇게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자유가 이 보장되는가, 보장되지 않는가 이것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아니면 마귀 권세가 훨씬 세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자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덮으면 덮을수록 그 나라와 민족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잘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덮으면요. 죄의 문제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운명도 좌우하죠. 죄로 인하여서 죽느냐 아니면 죄를 싣고 영생에 이르느냐 여기에 귀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를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3장을 이렇게 불렀지만 거기에도 연약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렇게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가 있죠.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이 이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것이 성육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봤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하게 주님이신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성육신의 그 놀라운 비밀이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 아래에 오셔야 했는가, 이 두 번째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죄를 해결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됩니다. 죄를 해결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조건들이 붙어요. 천사는 안 돼요.
천사를 내보내면. 왜냐하면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동물로 이 수없이 제사를 했잖아요.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이 안 나요. 그걸로는 동물 제사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천사 가능하냐? 천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만 오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 더 있죠. 완전한 사람이 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한계인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이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어쩌면 핵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인류의 문제, 또 나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 가정과 또 가문의 문제, 뭐 교회 문제, 또 통틀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죄 문제를, 이 진짜 지독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완전한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충만.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거 조금이라도 안 충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같아서도 안 돼요. 뭐 하나님처럼 보이거나 해도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율법에 충족하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율법에 충족한 완전한 사람. 자, 완전한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율법에 충족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율법에 충족하는 완전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인류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죠.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이유가 이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율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 그래서 성육신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잘 설명을 한 거죠.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진짜 지키신 거냐? 예,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회당 모임에 참석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3번 올라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다라는 근거를 거기에 잡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결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 더요. 그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있으셨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셨고 또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탄절을 나흘 앞둔 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기뻐하지요. 크리스마스 기쁜 날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죄의 문제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는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이걸 이제 다루려면 이 죽음의 문제도 또 다뤄져야 돼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은 지금까지 항상 드려왔죠. 동물 제사가 그것입니다. 동물은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요. 뭐 동물이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일어나갖고 뭐 어린 양이 일어나갖고 다시 머리 털면서 일어나서 다시 저기 우리로 가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동물의 희생제물의 한계죠. 부활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주도권은 마귀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여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버리고 다시 받고 얻고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분명하게 기록하였죠. 하나 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세상과 마귀가 이 사망과 음부와 열쇠 이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율법 아래에 오셔야 했나 이것인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율법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오셔서 죽으셔야 된다. 이걸 율법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좁은 의미에서는 그건데 넓게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셔야 되고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또 재림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만 오셔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곧 율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직 사람으로 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고, 그것도 율법 아래에서 오셔야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대로 오셔야 했고 율법의 명령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그런 사역입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은혜의 임재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도, 성탄절이 감사한 이유도, 성탄절이 소망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감사한 이유, 그것도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또 열방에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알려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또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쁨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가문 그리고 그 삶에 또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 이 지긋지긋한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 주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못한 자유이고, 그 가능하지 얻을 수 없는 기쁨이고 얻을 수 없는 소망이라는 이 사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에 크게 간직하고 이 소망을 널리 알리며 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